사람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마음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와 반면에 마귀도 활동하는 무대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주어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서 은부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새끼는 허락해 주지 아니해도 도둑개처럼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어야 들어오고 왜? 우리의 인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도둑처럼 들어옵니다. 살짝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원수 마귀가 도둑처럼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던 누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니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갖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 자기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오늘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빌립보 성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한 사도 바울은 그 여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은 이 여자에게서 나와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에 붙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득을 남겨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점쟁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신에게 붙들려야 점쟁이가 돼요.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는 점쟁이는 가짜 점쟁이야. 그런데 귀신에게 붙들려서 이 여인은 진짜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점쟁이들도 진짜 점쟁이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점쟁이는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이득을 남겼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나는 돈벌이가 끝났다. 누구 때문에 이 돈벌이를 못하게 하는가 알아봤더니 누구 때문에 돈벌이를 못해요? 예?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 예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때문에 돈벌이를 못한다. 그리고 나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서 관가에 가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소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반 죽도록 때린 거예요. 바울도 때리고 실라도 때리고, 때려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으로 그들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명예해서 잘 지키게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자장가처럼 들렸는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들었고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니 마음에 평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간수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옥터가 움직이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결박했던 쇠고랑이 다 풀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만 있는 감옥이 열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간수들이 있는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간수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쇠고랑 어떻게 보면 자물쇠만 풀린 것이 아니라 다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갇혀 있는 그 호실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문도 다 열려 있습니다. 간수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우리는 영락없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와 실라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들어있는 모든 죄수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죄수들은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도 도망갈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있었어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아요. 다 여기 있다.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문이 열려 있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그럽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 너희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창조하시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을
성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다 거짓말장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나는 예수의 종인 걸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사나운가. 사람들이 거리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해를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의 때가 아직 남았는데 우리를 나가게 하려고 하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복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광기가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고침받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니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랑할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덥지요? 그러죠? 오늘 땀을 흘리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날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더니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을 사줬어요. 콩국수 한 그릇이 얼마예요? 10,000원 하죠? 10,000원 안 해요? 10,000원 한 것 같아요. 저도 묵어봤어요. 10,000원 한 것 같아요. 그 콩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 오늘 땀을 찍찍 흘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날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냥 시원한 콩국수를 한 그릇 사줘서 맛있게 먹었다고, 참 좋은 분 만났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땔감이 되어서 유황불이 이글거리고 타는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날 믿으라, 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자랑 안 해요? 그 예수를 선전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자랑 안 하는 놈은 도둑놈이야. 자랑 안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자랑합니까? 목사 자랑할 필요 없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패를 나눠가지고 나는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골벽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파야. 그리고 막 사람을 앞세우면서 싸워서 게바가 최고다고, 아니야 바울이 최고다고,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다고 막 싸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나가 너희를 위해 한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구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거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요. 목사 자랑할 필요 없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도 자랑 안 한대 목사 자랑해갖고 뭐 될 거야? 내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피 한 방울이나 흘렸습니까?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땀 한 방울은 흘렸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안 흘려서 솔직히 말해서. 왜? 여러분 기도하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코피도 안 흘려봤어. 코피나 터져가지고 흘렸으면 피 한 방울을 흘렸다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내 피로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할 피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데 그 예수를 자랑 안 해요? 그 예수를 선전 안 해요?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가? 내가 예수를 바로 만났는가?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의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도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군대 막이던 사람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선전하고 자랑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5명이나 있는데 다 지 남자가 아니야. 다 남의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여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과거의 그런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누구를 자랑했어요? 누구 자랑했어요? 예수 자랑한 거, 예수 자랑한 거. 오늘 우리도 예수 만나서 성도 여러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예수 자랑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뭘 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는 걸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영생 얻는 사람은 뭐냐?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어요. 귀신 몇 명 들었다고요? 7 귀신 들었어요. 귀신에게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예요?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그래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것이 주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겨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하고 선교지를 갔어요. 선교지를 가면서 여기서 갈 때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선교지 가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내 가정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500만 원씩 헌금합시다. 그래서 예배당을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곳에 예배당 하나 지어줍시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다 그런다 그러대. 다 그런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저 산족들이 사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예배당 지을 수 없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당이 뭐냐, 이 담은 나뭇가지로 돼 있고요. 바닥은 뭘로 돼 있냐면 쇠똥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쇠똥으로 돼 있어. 하나 쇠똥도 문지르고 닦고 했더니 그냥 반질반질하니 광이 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 생각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천국과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 그냥 지옥 갈까 싶어서 그냥 교회나 겨우 댕기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 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지어줍시다. 약속한 500만 원씩 내놓으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 부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에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교회 선교부의 재정 얻어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곧 잘 된 거요, 못 된 거요? 그래서 에이 인간들아, 당신한테 5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저그들은 수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 고침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것으로 주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으로. 이것이 헌신이에요. 주를 위한 헌신. 아유, 교회 재정 갖고 옵시다. 웃긴 소리 하지 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뭐라 그랬느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뭐예요? 형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가서 밥해 먹으시오. 의복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떠는데 가서 옷 하나 더 끼워 입으시오 라고 말로만 하는 그것이 어찌 믿음이냐, 그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주기도 싫은갑다. 돼지처럼 혼자 먹고 그럴랍니까? 성도 여러분, 정 내게도 없으면 내가 먹는 것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엘리야 시대처럼 막 그 사르밧 과부가 뭐예요? 마지막 먹을 양식으로 어떻게 보면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주의 종 엘리야가 거기 왔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먹는 걸 나누어, 떡 하나인데 성도 여러분 거기에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나누어서 엘리야를 섬겼더니 가뭄이 다 갈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나눠 먹겠어요? 안 나눠 먹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나는 줄 수 없어요. 내 이거 마지막 이것인데 내가 어찌 줄 수 있느냐? 나는 줄 수 없어요. 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라 그래요 라고 하고 예면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동네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동네도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삶이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러요? 삶이 있는 믿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건 자유예요.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성도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앞에 가서 섰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된 것 아니에요.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다 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아니 예수님은 나는 알겠는데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알아요. 성도는 그건 지 생각이에요. 너가 나를 알아도 너가 나를 똑바로 알지 못했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가 갈 곳은 어디다? 너가 갈 곳은 어디다? 따라합니다. 그런 사람이 갈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이다. 어디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생각 마세요. 삶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삶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삶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보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려고 힘쓰지 말고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금은보와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살리세요. 삶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